유마일 소설경 불가사의 해탈. 그중 형국의 보살들이 물었다. 보살은 어느 정도의 수행을 성취하면 이 사바 세계에서 행해 흠이 없이 정토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유마일이 말하였다. 보살이 8가지 법을 성취하게 되면 이 사바 세계에서 행해 흠이 없고 정토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생에게 이익을 주어도 그 보답을 바라지 않고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온갖 괴로움을 받고 지은 공덕은 낱낱이 남에게 베풀어 중생에게 평등한 마음을 가져 겸허하고 걸림이 없으며, 많은 보살에게는 부처님을 대하듯 하고 아직 들은 적이 없는 새로운 경전을 들어도 이를 의심하지 않고 성문과도 등 돌리지 않으며, 남이 받는 공양을 받아도 시기하지 않고 자기가 얻은 이득을 뽐내지 않으며, 더욱 그러한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조복하여 항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남의 단점을 꼽아내지 않으며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온갖 공덕을 구합니다. 이것이 8가지입니다. 유마일과 문수사리가 수많은 대중들 가운데서 이같이 가르침을 설했을 때 백천의 천인들은 모두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켰고 10천의 보살들이 무생법인을 얻었다. 11. 보살행품. 그때 부처님께서는 암라수원에서 가르침을 설하고 계셨다. 갑자기 그 주변의 땅이 넓어지고 장엄되어서 그곳에 모인 모든 대중은 황금빛으로 빛났다.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이같이 상서로운 일이 나타났습니까? 갑자기 이곳이 넓어지고 장엄되어서 모여있는 대중 모두가 황금빛으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유마일과 문수사리가 수많은 대중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둘러싸여 있는데, 이곳을 찾아오고 싶은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먼저 이 같은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난 것이다. 그때 유마일은 문수사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함께 부처님을 만나 뵈옵고 여러 보살들과 함께 예배하고 공양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수사리가 답하였다. 좋습니다. 갑시다. 지금이 알맞은 때입니다. 유마일은 곧 신통력을 발휘하여 모든 대중과 사자좌를 오른쪽 손바닥에 올려놓고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다. 부처님께서 계신 곳에 이르자 사자좌를 땅에 내려놓고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부처님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7번을 돌고 일심으로 합장한 다음 한쪽으로 물러섰다. 수많은 보살들도 곧 자리에서 물러나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마찬가지로 7번을 돈 다음 한쪽에 섰다. 부처님의 여러 제자들과 제석천, 범천, 사천왕 등도 자리에서 물러나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섰다. 그때에 세존께서는 법답게 여러 보살들에게 안보하시고 저마다 자리에 돌아가 앉도록 하시니 모두 다 분부에 따라 자리에 앉았다. 그대는 보살 마하살의 자유자재한 신통력이 미치는 것을 보았는가?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때 생각은 어떠한가? 세존이시여, 저는 그분이 불가사의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혀 마음속으로 예측한 것도 아니었고 마음으로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 풍기는 향기는 예전에 맡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향기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저중형국 보살들의 덜구멍에서 나는 향기이다. 그때에 사리불이 아난에게 말하였다. 우리들의 덜구멍에서도 이 향기가 풍기고 있소. 아난이 말하였다. 이 향기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것은 장자 유마일이 중형국에서 그 나라 부처님께서 잡수시고 남은 음식을 가져와서 유마일의 집에서 그것을 먹은 사람의 모든 덜구멍에서 이 같은 향기를 풍기는 것이요. 아난은 유마일에게 물었다. 이 향기는 얼마나 오랫동안 납니까? 유마일이 답하였다. 이 음식이 소화되기까지 갑니다. 아난이 말하였다. 이 음식은 얼마나 있으면 소화됩니까? 유마일이 답하였다. 이 음식의 기운은 7일까지 가고 그 후에 소화되게 되어 있소. 또 아난이여, 만약 성문인으로서 아직 정위에 이르지 못했을 때 이 음식을 먹으면
정위에 이른 다음에야 소화되고 이미 정위에 이른 사람이 이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다음에야 소화가 되지요. 또 만약 아직 대승의 뜻을 일으키지 않았을 때 이 음식을 먹은 사람은 그 뜻을 일으킨 다음에야 소화가 되고 이미 대승의 뜻을 일으킨 다음에 이 음식을 먹은 사람은 무생법인을 얻은 다음에야 소화되고 이미 무생법인을 얻은 다음에 이 음식을 먹은 사람은 일생보처가 된 다음에야 소화가 됩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상미라고 부르는 약이 있는데 이것을 복용한 사람은 몸 안의 모든 독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야 약 기운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음식도 이와 같아서 일체의 모든 번뇌의 독이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소화가 됩니다.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참으로 미증요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이같이 향기로운 음식이 불사를 이룩할 수 있다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와 같으니라. 아난이여, 어떤 불국토에서는 부처님의 광명으로서 불사를 이룩하기도 하며 어떤 곳에서는 여러 부설들로서 불사를 이룩하기도 하며 어떤 곳에서는 부처님께서 만드신 화인으로서 불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어떤 곳에서는 보리수로서 불사를 이룩하기도 하며 어떤 곳에서는 부처님의 옷과 침구로서 불사를 이룩하며 어떤 곳에서는 음식으로서 불사를 이루기도 하며 어떤 곳에서는 동산과 숲과 높은 누각으로서 불사를 이룩하기도 하며 어떤 곳에서는 32상과 80소형으로서 불사를 이룩하기도 하며 어떤 곳에서는 부처님의 몸으로서 불사를 이룩하기도 하며 어떤 곳에서는 허공으로서 불사를 이룩하기도 하며 중생이 마땅히 이러한 인연으로서 계율이 바른 수행에 들 수가 있느니라. 또 어떤 곳에서는 꿈, 환상, 그림자, 메아리, 거울 속의 그림자, 물 속에 비친 달, 더울 때의 아지랑이 등 이 같은 비유로서도 불사를 이룩하며 어떤 경우는 음성, 언어, 문자로서도 불사를 이룩하며 어떤 경우에는 청정한 부처님 나라가 적막하여 말이 없으며 사람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고 식별됨도 없고 무작, 무의로서 불사를 이룩하기도 한다. 아나니여, 이같이 재불의 위의와 행동거지와 그 밖의 모든 베푸는 일들이 불사 아님이 없느니라. 아나니여, 이 세상에는 네 가지 마곤과 그로부터 생긴 8만 4천의 번뇌문이 있어서 중생은 이들로부터 괴로움을 받고 있으나 재불은 이 번뇌를 통한 법으로서 불사를 하고 있느니라. 이같이 교화하는 것을 모든 부처님의 법문에 든다고 한다. 보살로서 이 법문에 들어가는 자는 아무리 청정하고 아름다운 부처님 나라를 본다 하더라도 기뻐하는 일이 없고 탐내지도 뽐내지도 않으며 또 아무리 더러운 부처님의 나라를 보아도 슬퍼하는 일이 없으며 마음에 걸려 하지도 않고 침울해 하지도 않는다. 오직 모든 부처님에 대하여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고 기뻐하고 공경하며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여길 뿐이다. 재불열에는 공덕이 평등하지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나라가 차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다. 아나니여, 그대가 재불의 국토를 보니 땅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허공은 약간의 차이도 없지 않는가. 이와 같이 재불의 몸을 보니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재불의 그 어디에도 걸림없는 지혜에는 차이가 없지 않는가. 아나니여, 재불의 몸, 위엄 있는 모습, 마음의 성품과 계, 정, 해, 해탈직견 등 5가지 공덕과 심력, 사무소외, 18불공법과 대자, 대비, 위을과 바른 행위, 그 밖의 수명, 교화,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부처님의 나라를 정정하게 하며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도 몸에 지니는 것, 그것은 모든 부처님께 한결같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삼맥삼불타라고 부르기도 하며 열애라고 부르기도 하며 불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아나니여, 만약 내가 이 삼구의 뜻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내가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도 다 들을 수가 없다. 비유하자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중생이 모두 아난과 같이 다문제일이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있는 총지의 힘을 가진다 하여도 이 모든 사람들 또한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도 또한 전부를 들을 수는 없다. 아나니여, 이같이 재불의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는 헤아릴 수 없이 무한하고
지혜와 변제는 불가사의한 것이니라.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지금부터 감히 제 스스로 다문제일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였다. 그런 몰라서는 마음을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그대를 성문들 가운데 다문제일이라고 말한 것이지 보살들 가운데에서도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난이여, 보통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도 모든 보살의 지혜를 헤아릴 수는 없다. 모든 바다의 깊이는 설령 어디고 측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살의 선정과 지혜, 총지, 변제 등 일체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아난이여, 그대들은 보살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유마일이 한순간 보여준 신통력은 모든 성문과 벽지불이 백천겁 동안 온 힘을 다해 변화해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때 중향국에서 온 보살이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 사바 세계를 처음 보았을 때 보잘것없고 비천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 뉘우치고 그러한 생각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불의 훌륭한 방편은 불가사의한 것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그 필요에 따라 온갖 불국토를 나타내는 데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적은 가르침이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본국에 돌아가 마땅히 열의를 늘 기억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다함이 있고 다함이 없는 해탈법문이 있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무엇을 다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유의법을 말하는 것이고 무엇이 다함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무의법을 말하는 것이다. 보살은 유의법도 버려서는 안 되지만 무의법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유의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자를 떠나지 않고 대비를 버리지 않으며 깊이 일체지를 구하려는 마음을 일으켜 한순간도 잊지 않으며 중생을 교하는 일에 실증을 내거나 피곤해하지 않고 내 사서법을 항상 지니고 그에 따라 행하는 것이며 또 정법을 굳게 지키고 신명까지도 아끼지 않으며 온갖 선근을 심되 피곤해하거나 실증내지 않으며 마음은 항상 중생을 교하는 방편과 공덕을 남에게 돌려서 베푸는 데 머무르며 법을 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진실을 설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제불께 공양을 올리며 일부러 생사윤회에 들어가되 두려움을 갖는 일이 없으며 온갖 영욕을 당해도 근심하거나 기뻐하지 않으며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하여 없이 여기지 않고 배운 사람을 부처님처럼 존경하며 번뇌에 떨어진 사람에게는 바른 생각을 일으키게 하며 세간을 멀리 떠나는 즐거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자신의 즐거움만을 집착하지 않고 남의 즐거움을 기뻐한다. 갖가지 선정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지옥과 같이 생각하고 생사윤회에 있는 것을 정원을 관상하듯 즐겨하고 가르침을 구하여 찾아온 사람을 훌륭한 스승으로 생각하며 또 온갖 자기 것은 모두 보시하는 것을 일체 지혜를 구족한다 생각하며 계율을 깨뜨리는 사람을 보면 구하여 보호해주고 싶어하며 모든 바람이를 부모라고 생각하며 37도 품을 권속이라 생각하며 선근을 일으켜 행하되 제한이 있게 하지 않으며 온갖 청토에 훌륭하게 장식된 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불국토를 세우고 한없는 보시로서 상호를 갖추고 모든 악을 없애고 신, 구, 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느니라. 생사윤회를 무수겁 동안 한다 해도 마음속에는 굳은 용기를 지니고 부처님께 무량한 공덕이 갖추어져 있음을 듣고서 스스로 그 뜻은 지치는 일이 없으며 또 지혜의 칼로서 번뇌의 도적을 물리치고 온 18개 열두입처에서 벗어나 중생을 업고 나와 영원히 해탈시키고 대정진으로 마군의 군대를 물리쳐 항복시키고 항상 무념으로 진실한 무습의 지혜를 구하며 세간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욕심내고 만족할 줄 알고 출세간을 구함에도 실증내지 않지만 세간법을 버리지 않으며 위의법을 무너뜨리지 않지만 세속을 따라 행할 줄 알며 신통력과 지혜를 일으켜 중생을 인도하고 총지를 염해들은 가르침을 잊지 않으니라. 중생의 근기를 판별하여 중생의 의심을 끊어버리고 명료하게 바른 이치를 설하며 걸림이 없다. 십섬도를 청정하게 닦아서 천상과 인간의 복덕을 받고 사무량을 닦아 범천의 길을 열고 부처님께 가르침을 설하여 주시도록 권청하여 마음으로부터 기뻐하며 찬탄하고 부처님의 음성과 신,
9의 삼업의 선을 얻고 부처님의 의의를 얻어 선한 법을 깊이 닦고 하는 일이 더욱더 뛰어나서 대승의 가르침으로 보살의 승가를 이룩하고 마음의 방일함이 없어서 모든 선을 잃지 않는 이 같은 법을 보살에 다하지 않는 유의법이라고 하느니라.